창세기 32장 24절부터 3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변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네, 오늘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한 장면을 같이 읽었습니다. 야곱이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자,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이렇게 봉사를 했죠. 삼촌 라반은 10번이나 월급을 제대로 약속하였으나 또 10번이나 속임을 당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외삼촌에게 제안을 하죠. 양들이 새끼 날 때에 얼룩얼룩한 검은 무늬가 있거나 검은 점이 있거나 아니면 온몸에 검은색 색깔이 있거든 이것이 내 월급을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제안을 하죠. 자, 외삼촌이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가 새끼를 뵐 때에 자, 거기에다가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양들이 물을 먹는 그곳에다가 배치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낳는 새끼들마다 얼룩얼룩하거나 검은색 점이 있는 이런 새끼들이 낳습니다. 자, 이런 일이 무려 6년 동안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야곱의 양들이 많아지자 외삼촌의 얼굴이 전과 같지 않았더라 했습니다. 자, 이 위기의 심각함을 느낀 야곱은요 이제 외삼촌 집을 떠납니다. 자, 떠난 지 3일이 되었을 때 외삼촌이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외삼촌이 자기의 친형제들을 모으고 자, 친형제들을 모았다는 것은 이때 당시에 외삼촌의 나이가 굉장히 많은데 형제들도 나이가 많았겠죠. 형제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면 그 밑에 있는 모든 아들들이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즉 야곱을 찾아가서 박살내겠다는 그런 라반의 각오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라반이 드디어 7일을 이렇게 있는 힘을 다해서 추격하게 되죠. 자, 내일 아침이면 드디어 야곱을 잡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날 밤에 베델의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야곱과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자,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굉장히 위협을 느낄 정도로 엄하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경고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꿈을 꾸면서 너무나 생생하고 바로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무섭게 보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날 실제로 만났을 때 라반이 야곱에게 아무런 일을 못합니다. 죽이거나 싸우거나 빼앗아가거나 아마 그 7일 동안 쫓아왔다 그러면 마음속에 굉장히 많은 분노와 또 이렇게 그 모든 것을 몰수하고 딸들을 데려가려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다음 날 만났을 때 아무런 일도 못하고 씁쓸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오히려 야곱과 함께 다시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싸우거나 서로 이렇게 침입하지 말자는 그런 약속만 하고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자, 야곱의 첫 번째 위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이 됐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기 아내들도 빼앗기고 그 모든 양들도 빼앗길 뻔했는데 베델의 하나님, 자, 베델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베델 땅에서 야곱이 잠을 잘 때 사닥다리 통해서 역사하셨죠. 그리고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그 뜻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약속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바로 앞에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합당한 때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뭡니까? 바로 고향으로 가까워질수록 형 에서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고향을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 에서가 죽일 듯이 달려들었기 때문이죠. 간간히 들려온 소식을 들어보니까 형 에서는 4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섭고 두려워서 고향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32장 3절의 말씀입니다. 32장 3절 바로 그 위에 있습니다. 자, 3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네. 자,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지금 에서가 어떻게 하고 있더냐, 지금 그 상태가 어떻더냐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어디서 왔냐 물어보거든 에서가 보냈습니다라고 하면서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이 메시지를 꼭 전해라.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은혜 있기를 원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과거의 모든 자잘못을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라 하였더니, 네,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은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의 염원을 담았죠. 자, 근데 여기에 대한 에돔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자,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네, 에서가 자, 야곱에게로 오고 있는데 만약에 얼굴 상태가 좋고 이 화해할 것 같고 동생을 정말 따뜻하게 맞이할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400명이나 데리고 왔습니다. 이랬더니 야곱이 엄청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자, 그 다음 한번 야곱의 상태를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7절 8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네,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여러분, 누군가의 관계가 안 좋거나 아니면은 아주 껄끄러운 관계이거나 아니면 진짜 원수 같은 관계가 되면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이 신경이 쓰이죠. 그리고 언제 이 사람을 만날지 두근두근하죠. 무섭죠. 두렵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그 기억은 어제의 기억처럼 또렷합니다. 이게 사람이죠. 야곱이 그 마음에 찔리는 그 한 가지, 형 에서를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했기 때문에 돌아온 것뿐이에요. 근데 가장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것은 형 에서입니다.
근데 정탐꾼을 보내는데 뭐라고 합니까? 400명의 칼 들자들이 야곱을 만나러 고도이다. 그래서 짐승떼를 두 떼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눕니까? 이쪽 떼를 치면 그냥 이쪽 떼라도 살리겠다. 그리고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사람이 두렵고 답답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니까 기도하게 되죠. 자, 본문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다 가지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제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형의 에서를 심히 두려워합니다. 심히 두려워합니다. 왜요? 죽을까 두렵기 때문이죠. 자기 재산도 다 빼앗기고 자기 처자식도 다 빼앗기고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이 형에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한 작업은요, 양과 염소, 소를 준비해서 예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밑에 읽어보면요, 양과 염소를 200대 20으로 준비합니다. 양 암컷을 200, 양 수컷을 20, 염소 암컷을 200, 염소 수컷을 20, 소를 암컷을 40마리, 수컷을 10마리, 40대 10으로 이렇게 예물로 준비해서 가장 최전방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예물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여종들 2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처, 그리고 그 자식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야복강 가에서 자기만 건너면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두렵고 떨리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택한 방법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본문 말씀에 야곱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를 보니까는 하나님 보낸 천사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놓치면 내 인생 끝이다. 나는 여기서 시험을 봐야 된다. 애절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죠. 천사가 나로 가게 하라, 나로 가게 하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야곱의 허벅지를 쳤습니다. 근데 야곱의 허벅지를 쳐도 물러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두고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하게 세게 기도했으면 허벅지가 부러지는지도 모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는 연도가 1986년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 한국은요, 부흥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냥 십자가만 꽂아도 교회가 부흥된다는 시기입니다. 왜요? 막 믿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그 갈데 없는 사람들이 가까운 교회로 모여들고 교회가 정말 그야말로 부흥하던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이요, 기도원으로 몰려들어서 기도합니다. 그냥 저녁 집회만 끝나면 사람들이 성경책 하나 붙잡고 방석 하나 붙잡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자기가 앉은 밑에 뱀들이 깔려 죽어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집중적으로 기도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작은 소나무 하나 뿌리를 뽑을 때까지 기도하겠다, 이렇게 기도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애절하고 간절함이 있었어요. 자, 야곱이 현재 기도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 같습니다. 야곱이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게 끝나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내 처자식들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내게 있는 모든 재산, 20년 동안 내가 공들여서 모은 그 재산을 내가 빼앗기느냐 지키느냐,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 야곱으로 하여금 자기의 그동안에 자기가 구사했던 자기의 어떤 꾀, 쉽게 형을 속여서 창자권을 빼앗았고 쉽게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는 잘 보지 못하는 분이었죠.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앞을 잘 못 봤어요. 그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 대신에 축복을 받는 것까지는 했어요. 그러나 그 당사자 에서를 당장 내일 만날 때 그 앞에서는요, 인간의 꾀도 통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도 통하지 않습니다.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살펴보니까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야곱이 택했던 방법은
하나님 앞에 세상 말로 쇼부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직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자기 허벅지가 부러지는 줄 모르고 기도했던 야곱. 드디어 이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하면서 축복을 하게 되죠. 드디어 야곱은요 만족할 만한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푸니엘이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였는데 내가 살았다는 뜻에서 푸니엘이라고 그 땅을 명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자,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현재 중동 지방에 가면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했냐면 야곱이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이기 때문이죠. 자, 이스라엘의 근간은 12지파입니다. 12지파의 근간은 야곱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현재 국호를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살 때에 주이시 커뮤니티 센터, 이스라엘이 만든 그런 큰 해관이 있습니다. 보통 쇼핑몰처럼 스타필드처럼 그 정도로 큽니다. 그 앞에 가면 그 입구에 야곱이 하늘을 향하여 천사와 싸우고 있는 그 조형물을 앞에다가 배치해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을 이기지는 못하죠.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이 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애절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직 주밖에 없사오니. 우리가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니까 100만 군대를 이끌고 구스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아사가 기도하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애절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기게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또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니엘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람들도 이 7배나 더한 풀무불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에게 절하지도 않겠고 섬기지도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서, 왕의 손에서 저 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또 야곱의 심정으로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내 가족을 도와주실 분은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전심으로 주님 의지하셔서 제2의 야곱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인간의 힘으로도 인간의 지혜로도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이때마다 우리 철저하게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야곱의 심정으로 정말 이 허벅지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 응답을 소유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주어야 아브라함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쓰러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힘으로도 우리의 지혜로도 통하지 않을 때가 옵니다. 야곱도 지금까지는 자기 지혜로 살아왔으나 자기 지혜로 통하지 않는 순간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니시면 도와줄 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야곱이 택한 방법은 야복강가에서 있는 힘을 다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허벅지가 부러질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 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의지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